여러분 삶 속에 24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인데 말로 하자면 어디서 망령된 삶에서 출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죽으라고 고생해봐야 끝에 가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야. 우리는 뭐 성공했니 안 했니 응답받았니 한데 내 삶의 뿌리가 망령된 쪽에 있으면은 앞으로 바벨탑을 쌓아가 엄청 수십 층 수백 층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것은요, 이번 주 케이스 스터디는 오늘부터 한 13, 14, 15장은 이제 사울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등극을 해갔느냐 이러면서 쭉 보여줬는데 그 사울이 이제 급격하게 멸망하게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과 배경을 13장, 14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의 몰락과 멸망은 사울 왕의 망령된 행동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울 왕 비슷한 망령된 행동에 들어가 있고 망령된 생각에 빠져 있어 말 그대로 망령됐죠. 우리가 연세에 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뭐 노망이 들었다, 뭐 망령이 들었다 이런 표현들 옛날에 좀 이래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치매가 걸려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멸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망령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깊은 내면에 뭔가 쌓여 있습니다. 텅 비어서 망령된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가서 망령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놓치고 무시하고 어겼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놓쳐버렸다. 다윗 왕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다윗은 오직 말씀 붙잡았습니다. 지난주 강단 12장 14절 15절 25절 너희가 만일 우리 합법으로 너희가 만일 3번 나왔는데 이 원어의 대구 합법으로 나라면 몇 번 나왔다니까. 여러 번 나왔다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겠다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르신 구원의 축복, 이거를 생각하면요 망령된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불신앙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 그러면 전쟁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뭐냐 이 말이죠. 자, 사무엘이 퇴임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달하기를 왕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사무엘이 자기 고별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의 원리,
멸망의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쩌면 멸망받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언약 떠나면 멸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복이고, 하나님 무시하면 재앙 닥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 속에 들어오면 축복인데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제시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예배죠.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면, 말씀이죠. 말씀 순종. 백성들과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은 축복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전적으로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을 하면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말씀 순종이 안 되니, 이게 뭐가 안 되느냐? 주인이 나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 이게 또 다윗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뿐이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14절 9절에 성경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안 읽는데 이 왕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 열방의 왕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어요. 왕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1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지만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할 적에 요 왕은 멜레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본인이 주권을 가지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특권과 주권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명령하고 오다하고 이런 왕이에요. 나기드라는 거는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 나기드, 이 뭐냐? 멜레크는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내가 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킹이라는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킹이라는 그 나라는 오래 못 간다. 사울은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멜레크의 킹인 줄 알았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13절에 망령된 행동을 했다. 그 망령된 행동이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는 행동이 어디에 나오냐? 내가 킹이다 이거야. 근데 나기드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합한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또 10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말이죠.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제 이 지도자는 나기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지도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리더다. 지도자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내가 담임은 맞지만은 모든 걸 어떻게 대표하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은 맞지만은 그게 뭐 사명도 없이 특권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기가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이렇게 자기는 멜레크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은 나기드라고 생각했다. 그 자기는 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킹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킹의 자리에다가 올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울이 나는 킹이다 이럴 적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다윗은 나는 주님의 영원한 종이고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버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적에 그 말도 근본 메시지지만은 그 근본 메시지의 더 근본이 뭐냐? 이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 네가 왕이 아닌 종으로 살면은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왕처럼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비춰질 것이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강조를 엄청 합니다. 왕 자기는 왕 사니까 네가 왕이 아니고 네 위에 있는 왕께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왕에게 명하시니까, 하도 왕 사니까 왕자가 많이,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일에 지켰다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이셔. 하도 왕을 좋아하니까 왕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요. 알아먹어라 이 말이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무엘 12장에 이스라엘이 요청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시는 응답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인 사울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신약은 한마디로 뭐 갈보리 산의 언약이고, 이 신의 산의 언약, 구원의 언약, 말씀의 언약 속으로 그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 축복을 누릴 것이고, 만일 이 언약을 버리고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은 네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고별 메시지에서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산 언약 속으로, 그 영적 질서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과 이스라엘은 함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 말씀을 알고만 있어가 될 게 순종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왕에게 적용하면은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때 특별히 자기 주장, 자기 특별한 권세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대표하는 그 언약적 요구, 필요 아래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백성과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려고 했다.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 말씀을 사무엘 침상이 젖을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전달하고자 했던 고별 메시지의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네들이 왕을 하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웠지만 왕의 문제가 아니고 왕정 제도는 만들어졌지만은 그 왕정 제도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과 왕이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너네들의 모든 안정과 운명과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12장에서 고별 메시지를 사무엘이 분명하게 밝히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뭐죠? 블레셋과 적들을 공격해 이기는 장수와 장군으로서의 모습을 보기로 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사무엘이나 다윗,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그 미스바에서 모였다 하니까 적들은 저거하고 같은 줄 알고 저거 모여가 공격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초전박살 내버렸어요. 다윗도 뭡니까? 설교 시간이 자기가 왕이 돼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너가 잘 뽑았다는 걸 보여주리라 이런 자세로 자기가 빨리 전략 시스템 짜가지고 1000명 2000명 군대를 짜가지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또 아들 요나단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 위기를 자초한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다르고 다른데 우리도 설교 시간에는 빨리 알아듣는데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게 빼여가지고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늘 남에게 장로님 나 이런 내가 설교 잘해요. 제 뽀대를 말은 안 하는데 그래 한다니까. 나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요 이래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말이거든. 그 이제 맨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속아요.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울이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의 왕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삶도 몰락이냐 흥황이냐 이 기로가 어디서 결정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딱 보셔야 돼요. 사울이 몰락하는 이유, 몰락하는 시작점, 몰락하는 포인트가 어디였는지를 딱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면 실패하고 어디에 있어야 성공하는지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기보다는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니 왕이 되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복음보다 인본주의를 더 앞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엘리트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하자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지금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때 일어난 일이요. 그래서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외부의 위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그 자기 당의 위기가 왔다 이러면 막 여론을 희한해 가지고 괜히 언론이 얻어 터집니다. 언론이 막 유명 언론이 바람 피웠다 마약 먹었다 하면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정치인들 나쁜 짓 된 거는 술렁 넘어가. 나쁜 놈들이야 솔직하면. 이게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술수요 방법입니다. 사울이요 자기의 왕권 강화와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왕정 초기잖아요. 이 왕정이 잘 됐다, 내가 내 같은 사람이 하면 된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죠. 그런데 이게 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엘과 다윗은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 강화를 과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요새고 산성이다 왕이다 그래 했는데 사울이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많은 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블레셋의 위협에서 침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정제도를 하자 다른 나라처럼 이래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말이요 백성을 먼저 의식했다.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백성의 요구에 더 먼저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뽑았다는 걸 보여주려 하니까 위협의 대상인 주 대상이던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제될 것도 별로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아까 말했던 사무엘과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행위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3만 대의 탱크로 중무장한 포병부대, 중장거리 미사일 6천 대를 앞세운 공수특정대, 이렇게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느끼고 위기가 있는데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막 혼비백산하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막 숨고 막 숨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왕이 볼 적에는 그 백성이 이제 너무 떨다 보니까 막 자기에게서 막 떠나가고 이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누구 데리고 전쟁해야 되냐, 나는 이제 적들은 또 오지도 않았는데 저리 쳐들어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쫄딱 망했다. 미리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미리 이기고 들어가는데 사울은 미리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다. 이러면 망하는 거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다 많이 별로 쓰지 마세요. 그때 부덕불 지는 제사가, 여기 부덕이 해놨는데 부덕이 그래 한 것보다 그 이전에 지가 지른 제사도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급하니까 드린 제사예요. 이만큼 사울이 뭐 블레셋을 공격했다, 뭐 기도하는 행위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깊은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울은 예배, 언약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구절은 제 말이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기쁜 소식이 나왔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다고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이 소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울은 평상시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급하면 하는 것도 그 동안에 처음에가 평상시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는 평상시 삶 속의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급할 때 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종교 의식이 될 뿐이면 안 돼요. 급할 때라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후로 지속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대개 그 체질이 어디 갑니까? 늘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 기습작전 게릴라식으로 해가 1,000명, 2,000명 작은 크기의 상비군을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견제하다가요,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블레셋이 그냥 있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막 총동원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두려워서 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몸을 숨깁니다.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막 굴이든 숲이든 은밀한 것이든 웅덩이든 빛이 나든, 옛날에 6.25 사변 때 그랬다 하잖아요. 하늘에 공중에 막 비행기가 뜨니까 막 머리만 막 모밭에 대가리를 쳐박아 버리고 엉덩이는 하늘로 두고 자기만 막 비행기 안 쳐다보면 비행기에서는 자기 안 보이는가 봐. 이런 식이 됐다는 이야기야. 사람이 급하면요, 자기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하는데 밖에서 볼 적에는요, 그냥 자기가 그 공격하는 대상을 하면 눈 감고 앉아 있는 것 뿐이지 2000% 노출이 돼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법을 찾고 앉아 있다. 이래 되자 이스라엘은요, 사울은 막 긴급하게 이 성경 흐름을 볼 적에 사무엘에게 도움의 요청을 해. Help me.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사무엘이 아마 한 7일 후에
내가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 말은 사무엘이 형식적 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7일 후에 올라가서 내가 제사를 집도할 거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친히 우리 너와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왕이니까 이제는 그 인정해 줘야 될 거야. 왕인 너, 지도자인 너와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섬겨야 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럼 그걸 내가 전달해 주겠다. 그걸 보고 우리 싸우러 가자. 뭐 이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요, 사울이 겁이 빵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망한다. 완전히 미리 망할 생각인 거죠. 사울은요, 이만큼 뭐가 안 됐냐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자체가 없어요. 영적인 제가 왜 이 메시아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 제가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참 답답하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출 줄 모르고, 그 구절 있잖아요 성경에. 이놈의 금요 정교인 철야 기도해야 한다 해도 강고야 떠들어라, 나는 안 간다, 내 체질대로 논다, 자빠져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답답하다. 그것도 이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뭐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정도로 바빴다. 바쁘다는 게 좋은 거지만은 그 정도로 바빠 버리면요 문제 옵니다. 그거는 일이 바쁜 게 아니고 마음이 바쁘거든요. 마음이 조급한 거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금요 철야할 때 못 온다. 그럼 난 정말 바빠서 못 가지만은 알고는 있다.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수박 하나씩 사 보내셔요. 아, 그럼 이 마음을 신고 있구나 이랬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았게 꼭 여기 안 와도 하나님 축복. 이거 뭐 소식도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고 하멍차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는커녕 내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섯 번째, 열 번째든 스케줄을 좀 넣어놔라. 순서라도. 순서 자체가 없어. 그냥 우왕좌왕 상황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막 아이고 시간 나네 가보자, 아이고 행편되네 가보자. 그 제가 차라리 수요 나왔다 금요 나왔다 정 안 되면 그래도 나와야 되겠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가능하면 요일을 정하고 나오십시오. 주일 못 나오면은 금요일 하루라도. 그래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나를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기도 이제 교회 갔다 왔다는 위로는 되는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안 해요. 영적 싸움은 순서를 딱 정해야 돼. 저는 그래요. 우선순위로 정하면 되는데 영순위면 정 안 되면 하다못해 세 번째라도 집어 넣어놔 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두 번째 한 번째 영순위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 자체가요 항상 맨 꼬레비로 밀리는 게 예배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밀리다가 이제 완전히 남으면 이제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떨이 인생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면할 상황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예배 우선순위를 못하더라도 순서에라도 좀 넣어달라. 그냥 형편 따라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다가 아마 그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잘 알아들립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렇지 나중에 할 말은 내가 이래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불쌍한 거. 나 두 가지요. 울어야 될 때 안 울고 웃어야 될 때 안 울고 더불어 같이. 또 뭐 하는지 흐름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 흐름을 모른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거.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윗은 아까 했더니 왕이 되어 처음 한 게 뭐냐? 사울은 처음 사무엘은 뭐 했냐? 이런 거 쭉 보면 비교가 딱 됩니다. 벌써 다윗은 하나님 왕으로 세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인도해 달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냐? 딱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자기는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다가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권을 굳건하게 강화시켜 줬잖아. 자기 왕권 강화, 자리 강화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더 구시하게, 심지어는 아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야 될 판국에 너 아비 다윗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널 멸망시켜야 되는데 너의 조상 다윗을 내가 기억하여. 항상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따른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성경 그 구약에 따라다닌 게 그 구절이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따라다닌 게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했어. 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놈은 내 자리 하는데 지 자리 지금까지 60평생 하는데 지 자리 하나 못 잡고 앉아요. 그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 자리 찾고 앉아요. 하나님 자리를 내주면 하나님이 자리 만들어줄 건데 내가요 그걸 주리하게 추남이고 어떻게 이상하게 있고 일자 무식구처럼 쫙 있어도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내보고 대통령 옆에 앉아라면 국무총리가 니 왜 그 앉는데 이 소리 못해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실력 있다 똑똑하다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옆에 그 잘생긴 패션 모델들도 있고 그 똑똑한 장관들도 있는데 가장 무식하고 모자라고 폼 안 나는 노인을 옆에 앉아라 하면은 사람들이 놀래버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대통령이 왕이 저래 이야기할 거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앉혀버렸다. 다윗이 왕권이 강화된 배경을 보세요. 사울이 이걸 몰랐어요. 사무엘라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무엘라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이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알았다니까. 사울이 이걸 몰랐다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왜 실패하냐. 복음 잘 떠드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그래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이 상태, 지가 왕이야. 자, 두 번째는요. 이래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리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자리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신앙인이니까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완전히 형식에 빠져버려요. 형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기도 행위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전 백성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느끼고 보고 공감하자고 그에 제안을 한 건데 형식인 줄 알고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근데 이제 사무엘은 안 와요.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해가 헬프미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 블레셋은 점점 길갈 쪽으로 막 이제 오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상황이 사울이 느낄 적에 이제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늘 지금 메시지 나오죠. 미리 성공, 미리 응답 받아야 된다. 영적 서밋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리 망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미리 죽을 생각하고 앉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게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장을 인도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제사를 직접 주관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경인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위기가 뭐냐, 이게 절박하게 느끼는 그 시험거리, 조급하게 막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빨리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데, 요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뭐 아직은 내가 뭐 아직은 그래만 답답한 게 없어, 답답하다 하면서 아직은 답답하지 안 찾아요. 갈급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절박하게 어디로 숨을 생각만 하지 절박하게 주님을 안 찾아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자, 이런 사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후에 사울에게 변명을 했는데 그가 한 변명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결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 달려있는 두 가지 문제가요, 첫째, 사울이 가진 간구, 기도의 개념이 뭐냐, 히브리 원어에는 간구하다를 누그러뜨리다, 달래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마치 우상 귀신 섬기고 종교생활하는 게 귀신을 달래고 누그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 종교의 원어와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달래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게 이방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인 줄 알고, 이게 사울의 잘못이에요. 여기서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잘못을 사무엘이 바로 간파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행한 것이 지금 무슨 일인 줄 네가 아느냐? 왜 그랬냐 도대체? 탁 물어본 이유가 그 속을 간파한 거예요. 내면 상태를. 두 번째는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두 번째 스타일이, 사울이 가진 신앙관이 부득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사는 사람 주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게 이제 여기가 미국이야.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나고 부득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많이 썼어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꼭 이제 단어 안 쓴 것만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거든.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놨고요, 반드시 있다 하면 없고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한글 번역을 할 적에는 대충 해놨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있다가 있는데 번역상 없어도요, 그 뒤에 히브리상에 보면 그는 없다가 나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놔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하는 합법으로 지금 또 전개가 되고 있다. 그걸 교차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사울에게는 각인 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점점 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 가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그때도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그때 누구를 합니까? 그때는 또 하필이면 사무엘이 죽어버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돌에 가가지고 접신한 사람을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 이제 정신 좀 차렸는지 접신한 박수 무당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 여자를 데려왔냐, 유명한 자를, 유명한 무당 데려왔냐. 그러니까 엔돌에 있는 여자라 이란 거예요. 그럼 가자. 가서 사람 한 명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못한다. 왕이 그러면 안 된다는데 네가 지금 첩자로 와가 내 죽일 핑계. 아니다. 다 용서해 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자기가 왕이니까 뭐 그 소리 했겠지. 해놔놓고는 뭡니까? 누구 불러냐? 죽은 사무엘 불러 올리라. 그 사무엘은 이제 올라옵니다. 야, 신 같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또 접신한 귀신 무당이 신 같은 존재가 올라옵니다. 그 어떻게 생겼냐? 요래 그 사무엘이네. 차가 엎드려 가지고 사무엘이 어쩌면 좋겠는지, 내가 지금 이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과 컨설팅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영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맨날 그 인본주의 생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맨날 뭐 목사님은 뭐 하나님께로 온다 하도 그래도 뭐 목사님은 믿는 구석이 있고 뭐가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영적 문제잖아. 점치는 사람 찾으러 간 게 영적 문제. 그것도 왕이 지도자가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지금 기복주의, 세상주의, 성공지상주의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니까 여러분 예수쟁이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내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떠드니까. 나는 세 가지 보면 안타까워요. 아까요. 울어야 될지 같이 안 웃고 웃어야 될 같이 안 웃고 우선순위 안 정해져 있고 세 번째 죽으라고 세상 기준이고 영적 프라이어리티 팀이 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그러면서 또 예수 이름은 디기 부르고 앉아 있어. 자, 자신의 망령된 행동 이게 못 깨닫는다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망령된 삶인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지가 주인이니까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망령되이 왕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야. 왜 사울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행동이었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 지켰다고 깨고 부수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다는 거와 안 지키려고 했다는 거는 알고 계셔요. 그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100%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영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한 건지 원래부터 뭐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건지 조동아리만 떠들지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때 되니까 설교 은혜 끼쳐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막 설교는 좀 준비하지 도무지 말씀 지킬 생각은 안 했다. 알고 계셔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으냐는 세상적으로 수학 공식, 방정식을 잘 푸냐, 동계산을 잘하냐, 인맥 쌓기를 누가 잘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싸개예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미래 일은 모릅니다. 내일 일 몰라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요. 나에게 사기칠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됩니다. 말씀 안 하고 가면요. 철떡같이 믿은 놈이 여러분을 엎어치기가 사기칩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내 인생에 사기를 자주 당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인생의 사기를 한 번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서 두 번 다시 그 상태로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 모양 걸어간다고.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근본 속에서 모든 지혜가 나와야 되는 세상.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게 됐어요. 사무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 1차적으로 제사장만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주관한 거예요. 단순히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울의 그 내면 상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막 100% 모르지만 13절 14절을 통해서 유추해 내가 뽑아낼 수 있어요. 13절에 쭉 보면은 왕이 망령되는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당신의 왕권도 인정해 주겠고 다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도네이션 아니에요. 헌금은 도네이션, 헌금을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도네이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내고 도네이션을 하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네이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헌금 찬송 안 하고 봉헌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자도 헌금 찬송하지 말고 봉헌 찬송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래, 네 거 맞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런 말 하면 눈빛을 보면요, 맞아요 이래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말이고 그건 무아치고 뭐 추상적인 거죠. 인정은 하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뭐 그렇겠지 뭐 이러는 거하고, 어떤 사람 보면 실제적으로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똑같은 건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맞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뭐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주였다 하면 뭐 맞는 말이지, 이래 사는 사람하고요,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사울은 뭘 하냐?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어가지고 망령됐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걸 붙잡았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할 적이 뭐냐?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다윗은 벌써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울은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14절에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울 건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때 아까 멜레크가 아니고 나기드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시가만 이렇게 구분해가 쓴 것은 다윗은 나기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멜레크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멜레크 사상이 아니고 나기드 사상을. 자, 그러면 뭘 였냐? 사울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신약에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였어요. 근데 바울이라면 작은 자. 그럼 또 이 설교하면 또 목사님, 유 목사님은 그래 안 하던데요. 그 당시에 사울하고 바울하고 같은 이름 썼다는데요. 맞아요. 그 당시에 같은 이름 썼어요.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사울은 중요한 거는 같은 이름을 썼던 이름을 바꾸었던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것이고, 성경에 밝히지 않은 거는 천국에 가봐야 알 거고, 우리 메신저인 유 목사님이 같이 쓰셨다고 하니까 오죽 정확하신 분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말씀하셨겠지. 같은 이름을 썼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서 같은 이름이라 할 적에 어느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으니까 바울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말이에요. 같은 이름을 썼다 할 적에는. 바꾸었다 할 적에는 또 바꾸었다는, 어쨌든 바꾸었던 같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뭐예요? 나기드 사상을 가졌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냐? 누가 어리석으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배경이 좋아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삶이 아니고요, 영적 바울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것만 인생 주인만 바꾸면 하나님이 아까 다시 이야기했다시피 다윗의 왕권의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쫙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언약의 말씀 보죠.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든 영광과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던 찬양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결론, 망령된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불신앙에서부터, 각인된 불신앙. 그 뭐예요? 위급함을 보고 여러분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문제가 더 보이면 위급함을 느끼죠. 절박했다, 이건 마음의 상태예요. 위급했다는 것은 생각이요, 무엇이 먼저 보이냐,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마음의 상태,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되면요, 자꾸 마음이 절박해져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 이런 상태가 돼요. 세상은 막 폭풍전야인데 나는 막 태풍의 눈 속에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겨?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조급한 거예요. 이제 영적 문제가 깊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지 않냐. 자, 그때 이 사람 뭐죠? 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말 여론 중심이다. 15장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 이 철저하게 사울은 사람 중심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의 내면 상태의 특징,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안 무시했어요. 안 버렸어요. 내 보세요. 수요예배 금요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훈련 다 받고 있어요. 뭘 했냐? 아무래도 그 정도 되면은 버린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좀 강조하자면은 그렇게 하는데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무시한 사람이나 특징 간단해요. 부득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래저래 하여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불렀어요. 사울을, 다윗을 다 지도자로 불렀어요. 근데 어떤 지도자는 파멸했고 어떤 지도자는 대표 모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교회, 시대 살릴 사명자요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사울 왕 같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다윗 왕 같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요셉 한 명이요, 응답 받으니까 엉망인 가정이 다 회복되고요, 엉망인 나라가 다 살아나고요, 세계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사무엘 같이,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응답 받으면 그 시대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꾸 복음은 안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문제 중에 문제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고 못 기다립니다. 이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멋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막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식이야.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은 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 왕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대.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지금요 전부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전략이요, 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음은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예배 드리고.
지금 내 중심 개인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게 미국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최고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울러 동시에 가장 큰 네피림 바벨탑에 흑암이 모여있는 미국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내가 24시간 살고 있다니까. 이미 깊게 물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냉철하게 더 심각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분석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초당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가 뿌리 내렸다는 것,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바꿔야 되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 왜 생각만 해도 되느냐? 뭘 바꾸기 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어야 바꿀 거 아닙니까? 아니, 괜찮아. 뭐 이대로도 말은 안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 막 골치 아픈 생각만 그냥 뭐 대충 이제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까지는. 여러 가지 사인과 전후좌우를 볼 적에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은 경숙이 언니, 미래 언니, 경희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뭐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 뭐 길어봐야 막 100세 시대를 해도 막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지. 후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이고 후대 성년이 돼가 지가 그렇지 아니라니까네. 현실과 세상에 속지 말아요. 이제 내게 속으면 이제 그때부터 현실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부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일 많이 따라오는 게 세상과 현실에 속을 때 제일 많이 따라오는 게 부덕불.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냐? 현정아 알았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 어쩔 수 없어. 주일 성수 못해도 졸업하고 직장 다니도 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건 틀렸다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 것이냐는 생각을 해보는 문제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주일 성수 안 해도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너무 강조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하게 현실을 보되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사실을 보고요 그 사실을 넘어 하나님이요 진짜 원하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내가 있어요. 그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문화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3단체를 중심으로요 우리 렘넌트 죽이는 문화를 쫙 깔아놨는데요 이 문화에 쏟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리더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델이 왜냐 돌아가신 누구요? 내 이름은 앙드레 김 디자이너가 탁 디자인해놔니까네 모델이 탁 이래 하잖아요. 나 이번에 드라마 보다가 알았어요. 모델이 패션몰이면 다 쭉쭉 빵빵이고 걷는 것도 다 좋았는데 모델의 인상이 딱 굳어가 이래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요 모델이 웃으면 안 된다네요. 모델이 자기 폼 너무 막 내고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의상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죽는다네.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디자이너가 만드는 의상에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얼굴을 막 이래 삭고 이래서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각을 가면 의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사회 볼 적에 막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말씀 찬양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후가시 넣고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다 뭐냐 다른 말로 디자이너가 뭐 하고 앉아 있냐 해난 대로 디자이너 하나님 한 대로 안 하고 지금 자기가 모델이 나가지고 이래 샀고 뭐 이래 그게 디자이너가 해준 폼대로 다녀야 되는 거야. 디자인이 이래 하는 게 없으면 그냥 왔다 가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실패한 사람일수록 그래야 안 돼. 그래 제대로 된 패션 모델은 딱 디자이너 딱 디자인 해난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약간 덜 떨어진 지방 3류 앉아 나와가지고 폼 후가시 넣고 이래 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거 복음 가진 모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학업, 사업, 직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성공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란 말이에요. 요셉, 사무엘, 다윗,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사람이 전부 이거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못 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로 자기의 기뻐하신 들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게 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취미생활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고 여러분 업을 살 때 그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되 그것이 여러분이 주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 따라 가면은 그게요 참 성공으로 갈 수 있어요. 축복으로. 세 번째는 이러다 보면은 성공의 모델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뭐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린 게 성공이요? 우리는 성공과 돈 많이 버린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정인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죽어가는 성공한 사람을 살려낼 힘을 가진 정인,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델로 가서 후가시는 넣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된다고요? 영전 메시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정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했냐? 시간을 집중하세요. 시간 집중이라는 말은 노예로 갔을 적에 노예에 집중하니까 보디발이 형통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간 집중이라는 거는 월급쟁이로 갔다 내가 언제 사장 되나 이러지 말고 그냥 월급쟁이로 해가지고 사장이 볼 적에 야 쟤가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네 할 정도로 그냥 사장처럼 행동해버리라니까. 그게 요셉이 노예에서 했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갔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일에 집중했다니. 그러니까 또 시간표 또 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이제 또 왕이 됐을 때는 그때 시간표는 세계 재앙 막는 일이요. 그게 집중. 시간표대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간 집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전문성이 나타나는데요. 복음을 꽉 누리고 있으면 내게 없었던 게 나오고요. 있던 것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써시버린다. 그게 유일한 전문성이. 내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딴 사람이 잘해도 못하는데 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영적 서밋으로 간다. 성공의 모델.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보내버린다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딱 있으면요,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 중직자, 렘넌트, 사명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 망령된 삶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